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경쟁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 저마다의 성취를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그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초조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치열하게 성공만을 달려왔었던 그 시간들, 혹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서 두려워했고 초조했던 그 경쟁의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순간들로 느껴질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땅에 경쟁하면서 성공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경쟁 가운데 성공의 희열이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낭비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갖기 원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문장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누구인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역사 그 자체이며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년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1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순간 굉장히 행복했을까?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0년 됐고 대학 청년에서 한 13년, 14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청에 와서 공동체를 옮길 때마다 제 전임자가 오늘리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하늘대학부로 이동을 했었을 때의 전임자가 지금 개척해서 나가신 원유경 목사님이 그때 전임자였어요. 네, 그때부터 우리의 악연이 시작됐었던 거죠. 네. 어쨌든 그때 하늘대학부에 올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하늘대학부에 2년 있다가 또 저보고 허브대학부로 가라는 거예요. 대학부를 담당하는 허브대학부로 가라고 하는데 그때 지금 호주에 계시는 전영규 목사님이 전임자였거든요. 와, 그 자리를 간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큰 짐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렇게 허브대학부에서 8년 사역하고 나서 어느 날 위 목사님이 SNS 공동체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나게 된 분이 원유경 목사님이었죠.
제가 정말로 기분 좋게 왔을까요? 야, 드디어 청년부 중에서 제일 큰 청년부 내가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서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선교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앞선 모세가 악명이 높거나 엉터리 같은 리더였다라면 기분 좋게 갈 수 있었겠지만,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 이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대로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야,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왜요? 일단 여호수아에겐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모세랑 나를 비교했을 때 일단 경력에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여호수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부족함, 바로 나의 부족함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펙이 좋기는 했어요. 이집트 왕자 출신이었고 집안도 좋았고 하나님과 독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스펙을 보고 부르셨는가? 모세의 처음 콜링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스펙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스펙을 보고서 모세를 콜링하셨다라면 이집트 왕자였을 때 모세를 부르셨겠죠. 근데 이집트 왕자였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어떤 위대한 성취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알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취가 아닌 바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가 굉장히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채 나의 능력만을 계산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순종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담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려운 것이죠. 주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주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이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가 습관이 되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두려움에 쫓기게 되는 것이죠.
경쟁사회 속에서 자꾸 비교하니까 더 많이 벌어야만 될 것 같고, 더 멋있어야만 할 것 같고, 더 성공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교 가운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질투와 시기와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모세하고 끊임없이 비교했다라면 여호수아는 엄청난 패배의식과 낮은 자존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비교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초라함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왜 이렇게 나는 초라합니까?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원망의 소리를 내려놓고 감사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만약 부담감을 느꼈다라면 왜 부담감을 느끼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성취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취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장하자, 리더하자 이렇게 콜링 전화하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목사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서 우리가 콜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취를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와서 행사 기획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카운트다운도 그렇고 러브소나타도 그렇고 로잔대회도 그렇고 많은 행사들을 기획을 합니다. 근데 그 기획을 처음에 할 때는 하다가 보면 두려울 때도 있고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망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 가운데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행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멋지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은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행사 꼭 성공해야 합니다. 이거 망하면 나 잘려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하나님은 굉장히 인지하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은데, 저의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T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T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민아, 너 지금 뭐하냐?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왜 너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그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이 행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성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강호동 씨하고 대화를 하는데 강호동 씨가 조혜련 집사님에게 누나, 인생에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었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조혜련 집사님이 그치, 많은 성공의 시간들이 있었고 많은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지. 그런데 강호동 씨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인생의 실패가 어딨어,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와,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관점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까지면은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공과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잠식되지 마시고요,
그 스트레스가 가득한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순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교가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성취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부르심을 따라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도전할지어다. 아멘. 비교가 아닌 감사를, 성취가 아닌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한 순종이 언제나 두려움을 이깁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담대한 것처럼 보여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당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담대함과 당당함의 원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기의 근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용기의 근원이 큰 물질,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용기의 근원은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한 여정을 걸어간다라면 너는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할 것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보게 되는데요,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 용기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과 용기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용기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의 백성, 여호수아의 백성, 여호수아의 부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질 것이고 그가 책임지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왜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순간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모토로 대학부 때 주구장창 외쳤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 스펙이다 라는 거예요. 정직이 스펙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스펙을 얻기 위해서 거룩과 정직을 포기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스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부터 그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킬 때는 그가 정말로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떨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거룩을 지키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라.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서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서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다윗이 거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요압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담대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니까 그 당당했던, 그 담대했던 다윗 왕도 초라한 모습으로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는 항상 담대했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에게 잘 보여서?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타협의 손길 앞에서 나는 특별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무모한 선택이에요. 자신의 출세길을 스스로 막는 선택이기도 하고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거룩을 지키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장면에서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을 지킨 거예요. 사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해도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 스스로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선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저에게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 중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따뜻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정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로의 차원으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위로는 받아도 만족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꺼져가는 상한 갈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담대하게 그것을 꺾어내고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순간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거룩에서 흘러나오는 당당함을 겸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이 거룩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 정도 거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 기준이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수결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거룩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얼만큼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향한 나의 몸부림이 있을 때 거룩은 언제나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눈치 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거룩을 간직하기 위하여, 아니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타협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라내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쾌락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성적인 음란함일 수도 있고, 시간의 낭비와 여러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뒷담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꺾어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은 약속해요. 그러면 당당해질 것이고 담대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내가 포기하기 시작하면 내가 초라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붙잡는 자의 당당함과 담대함을 겸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당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의 모습을 회복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이 휴일이잖아요. 요즘에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는 월요일을 유산소 데이로 정해놓고 월요일 날 특히 오전에 유산소를 다 몰아서 합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양재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양재까지 한 1시간 걸려서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가요. 설교를 하고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집에서 나와서 뛰어서, 요즘에 수영장이 오픈했으니까 잠원 한강 수영장까지 5km인데 제가 뛰어서 갑니다. 엄청난 체력이죠. 뛰어서 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수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그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일 월요일 날 아침에 수영장에 가면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몇몇 아저씨들이 있는데 뭐 하고 있는가? 태닝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을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 저 아저씨들의 몸매에 비하면 제 몸은 정말 보잘것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집에 와서 찾아서 래시가드를 사서 입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들을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마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저씨들에 있는 모든 지방들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저 아저씨들은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래시가드를 입을 고민 자체도 안 해요. 수영장에서 걸어 다닐 때 걸어다니는 포즈 자체가 달라요. 저는 이러고 다니면 그 아저씨는 다들 이렇게 몸매를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명품으로 몸을 도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최고의 명품이 자기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면 우리가 가리고 싶어서 나의 자존심으로 가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로 가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스펙으로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 주는 담대함이고 거룩이 주는 당당함인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때, 그때 진짜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주는 담대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함이 주는 당당함을 소유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과 거룩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당황하면서 하나님 좋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차이일까요? 친밀함의 차이인 거예요. 친밀함의 차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쁨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조금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8월 초에 브라질로 아울리치를 가는데, 마나우스라는 지역의 아마존 쪽으로 아울리치를 가요. 근데 마나우스라는 공항까지 가는데 보통 비행기를 3번 갈아타야 되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시간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매년 갈 때마다 이 팀을 인솔해서 갔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솔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까지 혼자 찾아오는 게 진짜 선교훈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나우스까지 한번 찾아오면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거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라고 해도 갈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천선교회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이번 브라질 아울리치 팀은 마나우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마나우스 공항까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찾아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서 제가 저의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장 먼저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라고 올렸거든요. 지금 비행기 티켓을 다 끊고서 리스트를 쭉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자기들끼리는 다 같이 가고 3, 4, 5 모여서 가는데 단 한 명도 저랑 같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쵸. 그 40시간을 저랑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네. 뭐 제가 뭐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다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두 가지, 순종과 거룩. 이 두 가지를 내 삶 가운데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쁨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순종과 거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모두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나마 밝은 소식은 어젯밤에 한 자매가 자기 스케줄이 바뀌어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을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티켓인지 봤더니 저랑 같은 비행기인 거죠. 갈 때는 따로 간다 할지라도 올 때는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이 부담스러운 여정이 아니라 친밀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잘라내고 온전한 거룩을 선택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따라 순종과 거룩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순종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성취를 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너 이것을 이루어내야 돼, 너의 순을 최고의 순으로 만들어야만 해, 아니면 아웃,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실패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순종이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 용기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의 계산기를 멈추고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고 당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순종과 거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부담스러운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과 거룩을 선택함으로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랑 친밀할 준비가 다 되셨어요. 한 번도 친밀하지 않으려고 등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과 거룩으로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친밀한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